우리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인 저희가 두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악인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47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나사로의 죽음과 또 나사로를 극적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모습으로서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또 큰 문제가 생기면 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사건, 기적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알리게 되죠. 이 알렸을 때 유대인 사이에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47절에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희는 죽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안정을 갖고 또 세상에서 어떤 명예도 얻고 또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내가 지금 괜찮아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 그런 것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찾는데요. 사실은 그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본질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본질적 가치관은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이 생명의 부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 생명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본질적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의 목적은 생명에 관련된 거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헛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나무로 집을 헛되게 짓고 있고 그냥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인데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셨다라는 이 역사적 기적은요, 죽음이라는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완전히 죽어서 사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자가 똘똘 뭉쳐있는 베옷으로 감겨져 있고 수건으로 덮여있는 바로 시신이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인간이 뭐 아무리 행복을 갖추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래 삶이 보면요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그 행복을 다 못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은 또 물질을 벌어서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부를 좀 축적했는데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 부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유명해져서 공부를 잘한 학자도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죽음 앞에 서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 이후에는 시체가 급속도로 썩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굉장한 사람도요, 이틀, 3일 지나면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 지방에 어떤 성도분의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문상을 가게 됐는데요. 그 시골이라, 그 시골이 약간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신을 그 병풍 뒤에다 그냥 놓은 거예요. 근데 가서 인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그 냄새나는 시신을 그냥 보관했다가 이제 반에다 넣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긴 시골이라 참 특이하다.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방 썩습니다. 금방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시신 썩는 냄새구나. 그러니까 이미 나흘 안에 묻었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냄새 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인생은요, 사실은 죽어있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사실 냄새 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육체가 썩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를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냄새 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더라고 있어요. 봤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진정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게 진정한 사실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그 사건 앞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짓과 사실 앞에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인식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표적은요.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거짓과 사실에 대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진짜 진실인가? 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요,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교인이라고 하고 신자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진리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팩트, 진리, 진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진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거나, 의의 통치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의의 통치가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 정말 관심이 있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뭐에 줄이고 목마른가. 사실 한국교회와 또 오늘날 복음주의 많은 번영신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부에 줄이고 목마랐습니다. 축복에 줄이고 목마랐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는 교회,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 축복을 외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요? 거기에 목마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줄이고 목마르야 되는데 복음이 외쳐지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그 팩트, 그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는 그 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데도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요, 그 사실 앞에 갈증을 갖고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부활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에 갈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과 진실 앞에서, 선택과 영혼에 대한 운명 앞에서 내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적대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이 적대적 저 원수에 대해서, 적대적 저 경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무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의 세력을 없앨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 이권의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권의 문제에 왜 걸렸는가? 사실은 오늘 이 공회로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40장의 이 표현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공회를 얘기해요. 이 공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지상이 일단은 그것을 모임을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여기서 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그룹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지상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사두개인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대지상, 가야바라는 대지상이 나오는데요. 49절에 당시에 그 해의 대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대지상은요, 종신직이에요. 대지상은 한번 대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지상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만 다음 대지상이 생겨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꾸리고 모이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지상이 둘이 나타나요.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의 대제사장권은, 원래 대제사장은 율법에 하면은 종신직인데 왜 두 명인가? 그것은 아마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행하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이제 그 대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야바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잡혀갈 때 AD 38년경에 가야바도 동시에 해임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운명이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명권 뒤에는 뭐가 있냐면 돈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낸 대상을 이제 로마가 인정해주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 그룹에서는 어떤 고민하냐면, 이 사람들의 고민을 보십시오.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로마인을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순종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굴 염려하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우리를 뺏어갈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정치권과 최고의 종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 왜 그랬는가? 이들은 로마 사람에게 고용된 일종의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이제 너무 세력이 많이 퍼지니까 땅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일부의 병사들만 보내죠.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막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100여 명의 친위 부대만 있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천부장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지원 요청을 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많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행여나 폭동이라고 밀란이 일어나면 그를 제압하실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기 때문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밀리게 되면 물론 로마의 그 본진들이 와서 나중에 공격해서 다시 점령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해를 시키고 협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소위 말해서 그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심기들을 건지지 말자. 그래서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나름대로 헬라 문화의 황제를 신으로 하는 그런 헬라 문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만 해도 간접 통치로서 종교를 인정해주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과정에서 바로 대상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황제에게 보고될, 즉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결국 살려줬다는 그러한 오명을 쓸까봐 그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인데요. 즉 대세상은 뭐냐면 정치 세력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치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로마 사람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위탁을 한 거예요. 너네 민족들 잘 통치해라. 그래서 공의회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그런 율법적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공의회와 상관없는 새로 생긴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좀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요 종려 가진 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막 환영했어요. 그 당시에 민심이 전부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놔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폭동, 소위 말해서 그 유대 왕의 새로운 왕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존 세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던 메시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소위 민중혁명으로 발달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 AD 27년 예수님 27살 때쯤에요. 공생애하기 한 3년 전쯤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 봉기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정부 봉기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한 대항하는 봉기운동을 일으켰다가 민주혁명을 일으켰죠. 수백 명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였는데 바로 이 대상 그룹에서도 또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도 민중혁명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 이것은 공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고 로마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졌던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간접 통치권을 빼앗고 로마 정부는 직접 와서 통치할 것이다. 바로 그 말하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래서 그 직접 통치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는 이 우리 땅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땅이라는 개념 속에 굉장히 그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땅은 바로 성전을 상징해요. 토퍼스라는 어느 지점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바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성전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 특별한 소유를 갖고 있다는 어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땅, 성전, 우리가 지금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권력의 핵심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곳을 우리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적에 대해서 바로 사실에 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난 것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과 이익을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 논리에 빠져 있었냐면 세상 논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잡고 있는 우상단지입니다. 우상단지. 자, 그 우상단지가 뭐냐면 그들의 권력이었고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우상단지를 잡고 있었을 때 그 땅을 빼앗기고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요. 그 성전은 자기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는 이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언하셨죠. 그 비유로서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인데요. 20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14절 말씀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상속자니 죽이자. 자, 유산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포도원을 맡아가지고 포도원 농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가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만들자. 그 유산이 뭡니까?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자기네들이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하시죠. 진멸하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포도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는데 농부들이 예수님을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포도원의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뺏길 것 같으니까 아들을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대상이 공예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48절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우리 땅을 빼앗아가리라.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쟁취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이들은요 지금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그 사건의 기적을 감동적으로 볼 수 없는 타락된,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 저주받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양심을 가지니까 결국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이론도, 어떤 도덕적 권고도, 어떤 질병의 치유 앞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자, 왜 그랬는가? 그들은 불신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이득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나사로가 라는 인물을 보면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이 나사로는 너무나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죠. 또 반대였죠. 이 나사로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사랑받는 환경 속에 비록 병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나사로에게 물 하나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다 대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자기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탁할 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 지옥에 왔다는 걸 증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어떻게 하니까 죽은 자를 보내더라도 나사로를 보내도 안 믿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자가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안 듣겠다. 자, 이 저들이 누굽니까? 바로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형제들이었어요.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형제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바로 부자의 형제들, 마치 당시에 이득권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부의 상징이었던,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 안 믿는 불신. 이것은 정말로 이 저주받은 양심을 가진 인생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종교 지도자만의 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적과 기적을 구할 때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주님 앞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요. 조건. 늘 조건을 거는 게 이제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해 주면 무엇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 해주면 무엇하겠다. 하나님은 이제 넥스트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거 해주면, 이런 기적 베풀어주면, 이런 상황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순서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내 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줘야만이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라는 순서예요. 그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내 것이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떡값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가? 왜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지 않은 불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마찬가지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무리 눈앞에 표적을 봐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주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것이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 이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는 것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면 믿겠다. 이거 다 조건 거는 것은요, 진정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정말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 표적과 기적을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인생의 상황들 다 기적입니다. 기적인데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감동하지 못한 인생들, 죽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들은 이만큼 악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얻을 기득권, 그들이 뺏기지 않을 그런 상황들, 참으로 그들은 이 성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을 우리를 뺏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놓지 않고 뺏기지 않을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와 명예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잡고 있는 그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왜요? 그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행위들, 말씀들, 기적들, 또한 약속들, 그 약속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 우상을 담고 있으면서 세상적 우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라는 그러한 가치성에 왔을 때 세상의 가치성을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유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거는 외적으로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대사람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다인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왔음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동료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아는 그가 가진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붙들고 있는 이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세상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시간, 붙잡는 동안에는, 붙잡고 있는 한에는 주님을 결국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보통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다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 오심을 또 기다리고 뭐 그것에 신경 써야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반드시 그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우상, 자기가 놓치고 싶지 않은 성전, 자기의 터전, 자기의 뭐가 사람 목회자는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성도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의 위치, 부, 명예, 어떤 안정된 삶, 어떤 자랑,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외에. 자,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 이하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바로 그 부분,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의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선포가, 어마어마한 개혁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혁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물어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여 당신이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지와 이 민족입니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지가 뭡니까? 바로 이곳, 이 장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유익합니까? 유익하다면 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할 때 내 안에 신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유익하던 것, 뭐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자식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물질이든 어떤 우리의 육체든 건강이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유익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그가 해가 됩니다. 반드시 해가 돼요. 그래서 부메랑이 돌아와. 부메랑이 돌아와서 그 부메랑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부메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게 유익하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그 외에는 전부 뭐라고요? 그 외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는데요. 그리스도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오실 나라요. 자,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생의 초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퀄 나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리스도 이퀄 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을 자기의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주님이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내 안에서 해라고 여기지 않는 이상에는 주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릴 때, 우리가 무너뜨릴 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초반에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성전을 헐라니, 지금 이거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아직도 다 완성도 안 되는데 헐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헐 때, 성전을 무너뜨릴 때 어떤 사건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자기가 해로 여긴다는 거,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에요. 이 엄청난 어려운 길을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 생깁니까? 결국에는 고난의 길,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해로 여기지 못합니다. 죽지 못하고 해로 여기지 못하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죽어야만이, 진정으로 해로 여겨야만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10장, 11장 넘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에 오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해요.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는 얘기하세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이 살아날 것,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상황적으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죽음을 향한 그 중심의 테마는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냐?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 앞에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49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를 말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해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AD 38년경에 이제 대제사장 끝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한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유익한,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유익?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0일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것은 가야바가 미리 말한데 마치 발람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죠. 3번이나 축복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때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민족, 예수님의 민족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을 것이라는 그의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하나의 예언적 사건이었어요. 자, 이 예언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결국 망해야 될 인생들을 통해서도 당시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모임은 무슨 모임이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고 기적도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권을 빼앗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 인본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북한을 그렇게 보통 공식적인 호칭을 그렇게 합니다.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요. 민주주의래요. 그런데요, 그 민주주의 헌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어요.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건 뭡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인간을 편안하게. 그래서 인간이 가난한 자, 노동자, 소위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없이 전부 다 평등되게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얼마나 아름답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표방한 칼 마르크스의 그 사상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 아이디어라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아이디어의 사회가 독재사회로 갔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공화국이죠. 독재 중에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재를 하는데 그들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이 북한이 갖는 이면은 사람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 중심의 사회라는 걸 표현을 많이 해요. 내가 오늘날 저는 한국 요즘 안 가봤지만 그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한국의 그런 상황들 보면요. 한국에 요즘 서울이 어떤 서울이냐? 사람 중심의 서울입니다. 또 작용화된 사람들, 작용화된 국회의원들, 작용화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외치는 말이 사람 중심의, 앞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것이 마치 모토처럼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뒤에 사상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사람 중심의 서울, 사람 중심의 행정, 사람 중심의 일들. 근데요, 사람 중심이라는 그 말 속에 무서운 말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갈 때 이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나온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세계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예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 공개 채용한다고 하고 성경책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막 사람들 앞에 공개 채용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조용히 지하에서 믿는 사람들 걸리면 다 정치범 수용소 가고 죽고 처형당하고 왜요? 거기는 기독교가 살 수 없는 거,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사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기로 결정하는가? 그들은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였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결국 사람의 영광.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 관원 중에 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관원들의 표현, 사람 중심. 결국 사람 중심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나 참으로 말씀을 멀리하면서 신앙은 형식화되고 세상적으로 여전히 지위가 있게 되고 성공했다고 복을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 중심의 길을 가게 되고 사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와 돈, 이런 것만 있으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거 없어도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그 삶의 어떤 가치성으로 살다 보면 나는 아무 문제 없지 않는가. 근데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유익하던 걸 해로 여기라. 자,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겨야 된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사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외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다 해로 여겨야 된다. 자, 이 해로 여겨야 된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요, 각오요,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근본주의입니까? 이것이 원리주의입니까? 극단적 기독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도 예수 그리스도 높아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고상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라. 자,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충격입니다. 오늘 WCC 운동이나 오늘 한국에서 한 WCC나 사람들이 왜 종교 다원주로 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 거기서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 배도가 나는. 사람들이 WCC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배도됐다 막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사적 배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각자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안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왕으로 모시고 가든가 아니면은 사단에게 속하든가 마귀의 편이든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참으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사건들, 인본주의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의에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은 엑스트라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선 이 사건 앞에 오늘 12장에 또 그러한 사건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 동네로 가십니다. 가셔서 유월절이 되기까지 기다려요. 그런데요,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이 동일한 사건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 속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알려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상황적으로 볼 때 같은 사건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일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문둥이 시몬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샌더스 같은 사람은 문둥이 시몬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부모님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척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갔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은 그 친척으로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간섭을 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말로 봐서는 알고 있는 친척의 집일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잔치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와 함께 앉으냐면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잔치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예수님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러 나가는 장면에서 살려주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 더 이상 어떤 액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와 함께 잔치하는 대접을 받아요. 여기서 왜 잔치에 대접을 받는가?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렸고 부활의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아마 음식을 준비하면서 잔치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했을 거예요. 그런 잔치할 때 바로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게 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 함께 앉았다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앉아있는 것이 영광이죠. 예수님 앞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함께 못 앉는 것 불행한 일이죠. 이 잔치, 주님께서 우리를 변형시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의 자리에 앉게 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참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근데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참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앞으로 받을 약속들에 대한 꿈과 또한 기쁨과 의미와 축복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함께 앉아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그것은 우리가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말라와 함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예배하고 향유를 붓는 사건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 뭐냐면요, 지금 이 사건의 스토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분 사건, 이 향유를 분 사건은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에 있어서 귀중함과 소중함을 우리가 보고 참 여러 가지 그의 희생과 섬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왜 그랬는가?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늘 말씀을 듣던 마리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격려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또한 인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뭐 예수님 같이 신이신 분이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저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고, 저희들 사랑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주님이 사랑받을 어떤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무슨 돌부처처럼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분만 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교류하시는 분이고, 호흡하시는 분이고,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태드릴 수 있다면 주님도 위로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중보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주님께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하여금 너희가 중보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함께 그 마음에 동의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힘이 되고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자, 여기서요,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조금 후에는 이제 돌아가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엿새 전, 앞으로 엿새 후면에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바로 이 엿새 전에 적들에 의해서, 나쁜 자들의 악인들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시기 전에 그를 가장 사랑하는, 그를 잘 섬기길 원하는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향유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습 보십시오. 지극히 비싼 향유. 여기서 보면요, 지극히 비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좀 더 자세히 표현하죠. 순전한 나드를 가져왔대요. 그 향의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나드 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인도에서 나오는 나드 나무의 그 껍질이나 뿔에서 채취한 거는데요. 굉장히 비싼 한 근밖에 안 되는 그런 향유인데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론유다가 5절에.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 300데나리온이 미니멈이고요. 그 이상 되는 가치. 그럼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얻는 돈이 한 데나리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1년치 매일같이 노동해서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1년치 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혼수 비용으로 미리 준비한 것일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요, 순전한 나드요, 게다가 한 근이요, 무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다 부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의 발에 닦았다. 자, 보통 사람들이 향유를 부을 때는 발에다 향유를 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었다고 보이는데, 발까지 부었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하면서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인에게 있어서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면, 당시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사도 바울이요, 머리에 관한 부분, 이 외모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서 이 몸의 지체 가운데 머리를 설명해서 머리가 긴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머리털은 영광이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영광이 되는 머리털을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러는데요. 발을 닦았다는 이 표현은요,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이 머리에게나 얼굴이나 이런 몸에다 바를 수 있지만, 죽어있는 시신에게는 발에다가 향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에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닦는 그런 일종의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으려면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내리고 발을 닦아면 했을 거예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길어가지고 발 닦을 수는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원십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발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신 바 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신의 향유, 가장 귀한 것.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11장 말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는데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 이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 주세요. 또 일주일에 3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새 힘 주세요. 예수님 뭐 그런 거 광고하러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이 생각이 달라요.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도 자신의 마르다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득이 시몬의 집에 있다면 시몬이라는 인물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 두고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마리아의 초점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녀의 영혼에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게 사랑을 붓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심을 소망할 때 누가 신부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부일 줄 믿습니다. 저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 주변의 상황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조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눈에는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 앞에 자기의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자기의 전존재를 가져왔어요. 자기의 전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조차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가져와서 쫙 뿌렸다, 참 멋있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가치, 그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즉, 그의 마음의 모든 것, 그가 만약에 더 많은 있었으면 더 많은 걸 줬을 거예요. 그 가진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녀의 모든 인생의 미래조차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래, 그 가지고 있었던 향유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쏟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쏟는 가치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의 가치성이 높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분명을 알고 있는 거죠. 인생이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자, 그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분명히 말했죠? 그것이 해가 될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해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 누가 센터입니까? 자기가 센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의 소중히 있는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성전, 유대인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 유대인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기 가치성, 그것이 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그것이 죽어져야만이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 의의 자기의 성전을 부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신앙생활에도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죽어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유익되는 거, 내가 유익이라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해로 여겨지는 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거, 그거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참으로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때
그녀의 눈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봤고 자신의 모든 미래를 쏟았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사랑의 고백.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영광스러운 기쁨의 혼인잔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한 영광의 생명체가, 죽었다 살아난 생명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었던 주님의 신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가장 귀중한 자기의 미래를 주 앞에 드리면서 그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이 함께 거기서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재림이 있을 때 일어날 부활과 휴거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영광, 신부가 갖는 영광, 그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꼭 여기 악당이 나타나요. 그 악당이 누굽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굴 대표하고, 아까는 외적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이제는 내부에 있는 적이었어요. 이 내부는 누굽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이 하는 것은요, 큰 대조가 이릅니다. 무슨 대조가 일어납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바친 여인과는 다르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죠.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는데요. 바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주 앞에 그보다 더 값싼 그 가격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그와 같은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무엇입니까? 그는 6절에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는 성경을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적. 요한복음 6장이죠. 6장에서는 그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배자와 이 도둑, 예배자와 이 참 악한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유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최악의 행위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로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드리고 그가 복음과 함께 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바로 이 여인도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배신을 통해서 자기의 처소로 가죠. 자살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를 잠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불렀을 때 그는 따랐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자꾸 따르다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걸린 게 뭐였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앞뒤가 꽉 막혔는가? 인간적으로도 사람들 많이 몰려올 때 좀 인기를 얻고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도 되고 또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명예도 좀 얻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좀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그런 자기가 원하는 기대만큼의 어떤 삶을 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사람으로서 뭐가 있겠구나 하고 따르긴 따랐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가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을 답답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뭔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정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떤 너무나 그 융통성이 없이 너무 고지식한 인생과 삶을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인간적인 걸 좋아해요. 인간적. 인간들은 인간적인 걸 좋아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게 뭐냐면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잘생겼고요. 키도 컸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인간적일 때는 화끈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요, 인간적이라기보다는 다윗은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언약궤가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 미갈이 또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분명한 위치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옷이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기뻐했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누굴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난한 자에게로 돌려버렸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핵심이 뭐냐?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 그분과의 모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무엇을 하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되면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를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 돈결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횡령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닦아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이 누굴 말할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가룟 유다가 18절에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는데요. 이 도적이란 뭐냐면, 이 사람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람이죠. 자기 개인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자기의 탐심을 그런 어떤 인간적 어떤 사랑과 또 어떤 그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시간을 갖는 사람처럼 포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제 기업이라든가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몇 억씩 도네이션을 한다 그래요. 그 돈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그 몇 억씩 도네이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긍휼히 여기서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본심에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그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해요.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조그만의 어떤 기부를 해주는 거죠. 자, 일종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결국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불행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의 눈에는 뭐만 보냐면 돈의 흐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의 흐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놓치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결국 자기를 죽이지 못한 것이고 자기를 죽이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무너져요. 다 주님이 무너져요. 다 파괴됩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기겠다. 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했던 거, 자기가 사랑했던 거, 자기가 귀중히 여겼던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높아졌던 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하는 게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살았어요. 뭐 돈이면 돈이고요. 건강이면 건강이고 명예면 명예고 사람 관계면 관계예요. 인간관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인간관계 끊어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좋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그 끊어버린다는 건 내 삶이 마치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내가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 해로 여기로 결정하고 배설물로 여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려 한다. 지금 가룟 유다는요 바로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한 분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과 미래와 삶을 그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는 물질이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이권. 공산주의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죽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이권자들입니다. 대상과 바리새인 그룹들입니다. 또 주님을 믿되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비천한 탐욕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숨기면서 결국 예수님 팔 때 어떻게 위선적인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라삐어 라옴니 하고서 키스를 해요. 친한 것처럼. 근데 그 키스하는 자가 예수다. 암호였거든요. 그런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왕이 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내가 나의 유익되는 걸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누구겠습니까? 유다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신부의 길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나의 이권에 이득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그 싫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듣기 싫다. 예수님 오시는 거 관심 없다.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님 외에 유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그 유익되는 게 어마어마한 정말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한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 정말 남들이 불안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저거 포기하기 힘들겠구나. 근데 별것도 아닌 거 자기 삶에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가치성도 없는데 자기 자아에 묶여가지고 자기 자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아가 유익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다 무너집니다. 만약에 주님 오시는데 휴거가 안 되고 들림받지 못하고 자기의 그러한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세상에 유익이 있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남겨지고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분명해요. 신학적으로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땅이 무너져야 우리 안에 있는 가치성이 무너져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야만 합니까? 세상이 어떤 것? 세상이 친근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세상이요.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라고요. 세상을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마리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와서 가장 비싼 향유, 가장 소중한 향유, 가장 자신이 모아놨던 미래, 자신의 삶,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뿌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 보실 때 보십시오. 그것을 책망했습니까? 너 왜 그거 쓸데없이 버리냐?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 여자가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쏟은 향기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1장 12절에도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도다. 이 여인은 이 나도 향을 갖다 주 앞에 드렸는데요. 이 참 아가서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도다. 이 사랑의 향기를 품어낸 신부의 고백이었다고요. 아가서의 표현대. 이 예언을 무의식적으로 마리아는 성취시켰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행적을요, 복음 위에다가 딱 적어놓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기념하라. 복음과 기념석에 그냥 이 여인의 행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르긴 몰라도요, 이 마리아의 행적이 커다란면서 기념물로 딱 적혀 있을 거예요.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300데나리온만 되겠습니까? 그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이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장사 앞에 주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어요? 남들 다 인정하지 않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악랄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도 그 유다라는 자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이나 문제 삼고 엉뚱한 것이나 하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인생을 보는데, 거기에 진심으로 자기를 쏟고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리아 한 명,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 앞에 마리아 한 명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두 가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무슨 말입니까? 사회주의는 없다는 게 이 땅에.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사회주의는 없다. 가난한 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이 항상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령 임재설을 얘기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화채설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몸이 되고 피가 된다가 안으로. 화채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채설도 부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도 부인되는 그런 장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항상 잊지 않는다. 기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마리아의 그러한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진정으로 죽음과 함께 부활할 땐 참으로 그러한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마리아의 이름처럼 우리 자신이 죽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 주님이 믿는 자마다, 죽음에 동참한 자마다 이 자랑의 기쁨을 다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죽이로 결정한 사내들의 공회의 모의와 결정. 그러나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헌신한 믿음의 사람, 죽음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 바로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이실까요?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시 백성들 다 모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겠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미가서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겠다.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솥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 같게 하고 초장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에스겔 34장 16절에도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강한 자와 살찐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죽음은 왜 죽음인가? 우리를 위하여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어지는 왜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모으고자 하는 이 구원의 생명의 길에 마리아는 진정으로 주님의 장례를,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을 쏟았습니다. 주님이 모으시는 날, 그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그래서 그의 백성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영광의 날, 그 백성이 모아지는 영광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구속받은 그러한 구속의 백성들이 모아질 텐데, 바로 그 가운데서 신부의 영으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마리아 같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고상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부활에 이르겠습니다. 그 사람에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무엇입니까? 신부의 상입니다. 그 신부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날에 다 주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정말 나사로의 참으로 부활과 또한 나사로의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저들은 참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가장 소중한 주님을 놓쳤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주님, 그들이 좋아했던 땅, 그들이 좋아했던 민족, 그들이 아버지 성전을 부시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참으로 그러한 주님 앞에 서지 못한 그들과 달리 주의 오심과 주의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마리아, 참으로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순전한 나도 한 그릇에 참으로 가장 비싼 향유를 주 앞에 부으면서, 주의 발 앞에 부으면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휴거 백성으로 신부의 영들로 부름받고 있사오니 그 부름받은 자로서 주 앞에 서게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모든 거짓된 것들이 탐심이 참으로 주님을 멍만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부으셔서 우리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대사람들과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아버지 그 속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도 몰라가고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득권과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고 아버지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은 참으로 로마였고 그들의 신은 세상이었고 그들의 신은 부였고 그들의 신은 명예였고 그들의 신은 권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모든 아버지 이익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참 모든 것을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 유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유익이 뭡니까? 내 생각의 유익이 뭡니까? 내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 유익된 것을 다해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함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찾음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탐심을 가지고 자기 이권을 챙겼던 아버지 하나님 가론요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을 바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보다 더한 것을 바치길 원했던 그 마음과는 달리 30의 예수를 파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배신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인본주의자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적인 것 인생인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인간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부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부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오시는 영광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잔치상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 잔치상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잔치상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 잔치상에서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으심을 예비하는 아버지 주의 장례를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마리아의 모습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이제 역세우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구석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살게 하여 모든 역사를 위하여 그 장례하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흩어진 백성들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그것을 격려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저 앞에 섰던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의 참으로 다시 오심을 예비케 하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를 이루게 하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의 합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에게 합한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아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쏟은 향기름 같처럼 온 집안에 그 향의 기름이 퍼지고 온 집안에 주님의 영광이 퍼지고 온 집안에 주님의 인격이 퍼지고 온 집안에 주님의 사랑이 퍼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향기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디향 그 거룩한 향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몸에 불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향을 드러내시겠습니다. 그 향의 주님 그 향기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향기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것을 쏟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향기의 주인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향기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언니 서시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언니 서는 그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스바라라스바라 이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임박하고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참으로 주님 항상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잊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참으로 새겨지는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이 마지막 그 표적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참으로 그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에 대한 갈망도, 진리에 대한 갈망도, 참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자기들이 놓칠까봐, 빼앗길까봐, 세상에서 누렸던 것, 세상에서 유익됐던 것, 세상에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참으로 자신의 존재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권력과 명예와 돈과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봐,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지위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 이 귀한 복된 소식 앞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누린 지위와 자신들이 누리는 명예와 자신들이 주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부와 자신들이 누리는 삶의 안정과 유익을 빼앗길까봐 주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휴거로서 도우실 때 참으로 주님 교회를 참으로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도래와 주의 통치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편의 선자가 아니라 주님 반대편의 선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치 못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게 하신 거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고 주님이 들려주셨고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축복인지요. 주여,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이 기쁨 놓치지 않고,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달려가게 도와주셨어. 그것을 깨달은 백성, 그것을 깨달은 신부의 영들은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한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드려질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려질 때 향기는 주님의 몸에서 나면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주님이 영원한 향기를 드러내소서, 영원한 구속의 향기를 드러내소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영원한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향기가 온 주님의 잔치의 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처럼 신부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날 혼인 예비 잔치 날은 진정한 향기가 풍성히 넘치는 예비 날이요, 잔치 날이요, 향기가 풍성히 넘쳐서 주의 의로운 죽으심이, 주의 의로운 구속하심이, 주의 의로운 생명이 백성들을 살려놓으라고, 이렇게 구속하셨느라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날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남지 않고, 얼마 남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가 남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유익됐던 모든 우리의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해로 여겨질 뿐 아니라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 해가 되어서 다 무너질 것들인데 무너질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우리가 무너질 것 붙잡지 않고 무너뜨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시는 새 성전의 새 산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 유다 불쌍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 그에게 만족되지 않았었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조건이 만족되길 원했고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했기에 그런 자기의 이득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그 인본적 사상을 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 팔아 자기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주님 팔아 자기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고 주님 이름으로 자기의 안정을 누리려는 그 우상이 있는 이상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주님 오직 마리아와 같은 기쁨과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마리아와 같은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미래를 전전대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신부용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신부의 영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흩어진 양들을 모으셔서 주 앞에 구속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야 신부의 영들이 되어 신부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날을 찬양합니다.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신부의 날, 주님 오시는 신랑의 날, 영광의 날, 참으로 주님 우리가 드릴 헌신을 통하여 그 향기가 가득 차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신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